집사람이 집회한 뒤에는 제가 안 하는데 그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두 달 지난 다음 잊어버릴만 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저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옷이라도 빼입자.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이에요. 아웃브로 뻔니니라고 그러는데 그냥 직역하면 전통 의상인데 여자들은 결혼식에 가면은 진짜 누가 신문지 몰라요. 전부 다 영화 배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풀 드레스를 입고 근데 별로 하는 것도 밥만 먹고요. 춤춘다 그러면 요쪽 손만 이게 진짜 춤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남자들은 보통 와이셔츠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 입으면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건 전통 의상입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간혹 이것을 따로 하고 이걸 이렇게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옷을 살 때는 항상 옷걸이가 더 중요하지만 옷도 중요하니까 한 벌 사자 그래가지고 이거 맞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싼 거를 또 한 깎아가지고 그렇게 샀습니다. 슬라이드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저 얼굴은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확대 전체 화면을 해주세요. 제가 저희들이 선교할 때 선교란 가히 무엇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겠다 할 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0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은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뒤집어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이렇게 이제 내가 뒤집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인은 바쁜 중에서도 이 바쁜 죽어가는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우고 모든 비용까지 대고 추가 비용이 있으면 추가로 내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거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예화니까 성경을 안 읽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대표하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율법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으로 와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면은 이 예화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선교를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뭐 배고프고 배고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필요한 게 많으니까 선교사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도와만 주다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좀 번아웃이 된다 그럴까 지치고 힘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모습을 이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본받아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그 육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선교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불교 세계관에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불교의 그 철학적인 사고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윤회설 이런 것들 믿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그 윤회설을 벗어나서 좋은 나라, 불교에서 말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계속 윤회에서 빠져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정령, 그 무속 신앙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악한 마귀와 같은 이런 것들도 그림에 막 나옵니다. 그런 것이 뒤섞여 있는 세계관인데,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이 도와주면 현지인들이 일부는 당신이 잘 되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은 당신이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떳떳한 거예요. 너무 그런 잘못하면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그 받는 거를 당연시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핵심을 전한다는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한국말 외에도 그다음에 영어도 하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는 다 까먹었고요. 옛날에 배웠고, 중국말도 조금 하고, 러시아 말도 조금 하고, 포르투기스도 잠시 맛은 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배워본 언어 중에 가장 골 때리는 언어가 캄보디아예요. 이게 글자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호풀이입니다. 체계가 없어요. 규칙이, 한국은 기억력이 뭐 야, 여가 이게 규칙적인 변하는데 하나도 규칙이 없어요. 그런 게, 거기다가 왜 글자는 꼬불꼬불한지, 진짜 꼬불꼬불해요. 그냥 라면 삶아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 글자가 이 글자 같은데 모음이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모음이 두 가지씩 발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지 이언지 오, 우, 뭐 우리나라에 없는 모음자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사 거기다가 문법까지 어순까지 틀리니까 집사는 힘들었는데 저보다 글자는 더 잘 읽어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한다. 근데 안 지치고 계속하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가 좀 문제였어요.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또 교육부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여러 나라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은퇴한 후에 가면은 교수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교수들은 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들어간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서 아까 아내가 이야기하던데 일주일 만에 추방당할 것 같은 공산권이나 이슬람 빼고 동남아시아 유일하게 종교 비자를 마음껏 받는 데가 캄보디아예요.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다녀가지고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내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를 저를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기 즉 며칠 전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졸지에 짐은 인천공항으로 다 보냈는데 저 혼자 다 가방 5개를 끌고 입국을 하는, 집도 저 혼자 구해야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집 구할 때 집사람이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고요. 이사도 제가 다 해놓고 나면 친정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까지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는 글자가 좀 작은데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 찾아서 캄보디아 역사 이런 걸, 저는 글자가 작아서 이것이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메르 왕국이라 해서 시엠립에 가면은 큰 궁전인데 그게
캄보디아 왕국인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에 있다가 고려 이 조선 시대 이렇게 그 역사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부족 사이에서 국가가 제일 처음 형성된 게 캄보디아 쪽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베트남 사이공 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왕국이 있다가 다시 크메르 왕국이 만든 이 크메르 왕국이 사실 힌두교 성전이에요. 그 가보면은 힌두교권이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뒤섞여 있는 거기다가 정령 숭배가 묘하게 삼박자로 뒤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은 저희들이 그 프놈펜이 살고요. 파란색은 한 번, 두 번 방문한 교회들.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시엠립입니다. 지금 호수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시아누크비리를 왼쪽 밑에 바닷가 끝에 있고요. 한 가운데가 지금 프놈펜 서울입니다. 근데 조그만에 그린 거는 방문한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크게 그린 거는 저희들이 순위하는 지역입니다. 브레이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까예우가 있고 맨 밑에 깜포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따까예우 주에 교회 2개, 깜포주에 하나, 그리고 브레이뱅 주에 9개가 10개가 돼가지고 13개 교회가 이제 저희들이 순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브레이뱅이 저희들이 좀 많이 하니까 좀 표시를 해두세요.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전부 다 국도입니다. 국도 1번이에요. 따라서 베트남에 지금 옛날에 사이공인데 거기 국도 1번 국도가 있고 그걸 가는데 왼쪽 밑에 있는 게 사실은 주유소 표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화장실이 깨끗하거든요. 딴 데는 가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거 딱 찍어놨어요. 구글 지도에 제가 갖고 구글 지도에 표시된 그다음에 교회를 표현하고 왼쪽 위에 호수들 사이 2개는 처음에 거기 피살 끝살 엄마 부모가 멧돼지 먹고 돌아가신 그 세 남매가 사는 지역을 주소를 받고 찍으니까 가니까 딴 데요. 거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는 데가 한 500m 오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찍다가 보니까 2개가 됐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교회들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뱅주에서도 왼쪽이 바프놈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프놈 지역이 옛날에는 여기가 긴 숲입니다. 브레이 하면은 숲이고요. 형용사가 뒤로 가면 웽 하면 긴 겁니다. 브레이웽 하면 긴 숲이라 메콩강을 따라서 길게 숲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저 뒤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폭격에서 다 부서졌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브레이웽 주가 베트남이 땅이 아니고 캄보디아 땅인데도 베트공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메콩강에서 이 시엠립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거기 하류를 따라서 강 따라서 도망을 가니까 폭격을 할 때 뭐 베트남 땅이나 캄보디아 땅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있다고 싶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폐해가 되었던 그런 곳이 오른쪽 위고요. 왼쪽 위는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벌목을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프랑스가 식민지로 오래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었는데 그 나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프랑스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캄보디아 제1의 곡창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논이 되어버렸어요. 논 있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4번이 바프놈 4번이에요. 바프놈 4번인데 그 보면은 가운데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근데 사람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드렸더라고요. 죄인은 죄수 중에 이런 사람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해야 신의 노염을 밑에 보면 제가 참고로 간단 설명을 해뒀는데
그 신에게 이제 그렇게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이것을 사람을 왜 하느냐 해서 돼지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그 절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오른쪽 하단은 그 돼지를 들고 나가는 그 장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원이 그런 유명한 지역인 줄 모르는데 저희들이 간 9개 교회는 무조건 요 앞을 지나가야 돼요. 모르고 지나다녔어요. 모르고 지나다녔는데 우리 선교 복음을 하려니까 저희들이 가는 지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지역이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뱅이 어떤 제일 밑에 좀 푸놈베 시내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동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 달라. 그러면은 뭐 500리, 1000리를 줍니다. 그러나 한국 돈으로 200~300원, 뭐 500원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70~80%가 브레이뱅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못 사는 지역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왼쪽 밑에가 통역하는 쩐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작에 있던 학생은 짠이고요. 이 자매는 우리가 쩐다, 이게 쩐다는 줄 알았는데 쩐다 이렇게 뒤에다 힘을 주다 쩐다인데 날씬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은 브레이뱅 교회를 그 구글 지도를 우리나라는 모든 게 그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구글 지도밖에 없어요. 근데 논도 길이라고 논사길로 안내를 한번 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게 논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처음 가면은 구글이 안내한 대로 가다 보면 시골길은 논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길 모양을 보고 이거 큰 길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이 브레이빙 교회를 안내를 하는데 그리고 그 몬들길에서 3명의 남매를 집을 찾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 앞에서 오토바이 끌고 가면서 저희들 따라다니면서 길을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보시면 큰 집에 마당 이게 집 아니죠. 집 아닌데 흙바닥이고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부분이 따까이에 있는 처음에 갔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깜보주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그 강단 뒤쪽이 축사에 소가 샀는데요. 그러니까 소가 샀는데 그 옆에 이만큼 그 마루만처럼 하고 지붕만 이렇게 하고 옆에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서 하니까 여기는 주일날 가면 먼지가 항상 많고요. 먼지만 아니고 쥐똥도 많고요.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 맨발 막 들은 우리는 조금 불안해서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교회들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여기는 이제 교회들 건물이 있는 교회들 이렇게 파란색 티셔츠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크메를 찍은 거죠. 녹색 옷은 부활절 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걸 주면요 전도용으로 줬는데 자기들은 옷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세요.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집이 1층은 뚫려 있죠. 그 기둥만 있고 2층 집이 침실이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뭐냐? 그냥 뻥 뚫려 가지고 부엌이 있고 평상 같은 데 식사를 합니다. 그 왼쪽 위에가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집회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각도가 앞에 짐들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부엌 살림들이에요. 거기서 근데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르 썸랍 찌봇 교회는 생명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인데 이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교회였어요. 생명의 빛인데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전도사님이 뚫렸잖아요. 이게 컨테이너보다 조금 크나 그 정도로 함석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돼 있고, 근데 전부 다 양철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한국 분들 좋아할 게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고요. 오른쪽은 또 다른 교회인데 그 마당에 오리가 지나가길래 제가 찍었고요. 위에는 이제 화장실 옆에 있는 거기 또 동물들이 그 지내고 있는 그런 마당이 저리 보이지만 한가해 보이지만 사실 가면은 신발 푹푹 빠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섬기는 프놈펜에 있는 기쁨의 교회 전도 집회 장면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순위하는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안누크빌 유니티 교회는 집회를 갔는데 왼쪽에 사진 두 개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죠, 테이블에. 이날은 특별히 우이띠우 쌀국수를 200명인가 성도들이 다 200명의 새 신도들이에요. 다 기도 오랫동안 하면서 그 교회가 준비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 유일하게 안수받은 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은 라이프 대학에 교목으로 계시던 분이 나오셨고, 한 분은 그 지역의 종교 국장하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그러니까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목사님 두 분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오른쪽에 뜨번 커문 기쁨의 교회는 그 통역하는 쩐다자매를 성경을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저희들이 있는 데서 3시간 반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학교 마치고 와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왼쪽 위에는 저희 언어 배울 때 선교사님이 한 가정하고 테너 베이스 한 명하고 알토 두 명이 지금 중창을 하고 있는 참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에요. 방문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고요. 근데 소프라노가 없어요. 소프라노가 없어가지고 멜로디를 돌아가면서 부릅니다.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안에는 죽어도 본인은 알토 내지는 베이스다 이래서 그냥 아무거나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피아노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럼 사실 피아노가 못 들어가는 게 피아니스트가 없는 게 더 문제인데 피아노가 하여튼 없기 때문에 밴드를 많이 해요. 현지인들이 밴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과감하게 아카펠라로 불렀습니다. 4명의 아카펠라 부르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쉬면 호흡이 다 들려니까. 그러니까 밑에 자막은 제가 기술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고요. 오른쪽 위에는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 드렸던 거, 왼쪽 아래는 제가 시골교회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가사가 잘 안 이어져요. 반은 눈이 악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현지인들은 복음성가를 주로 불러요. 반대로 찬송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딱 피면 찬송가 피면 악보가 이루어져 있으면 콩나물 대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가사만 적혀 있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리듬에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가사만 있으면 그걸 부르는데 우리는 악보가 없으니까 따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깨를 낸 게 오른쪽 아래는 좀 일찍 가서 아이들 저 노래 잘하는 애 2명 불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저랑 같이 제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성가 말고 찬송가를 좀 나누자 현지인 말로 하는데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예, 그 발음이 조금만 발음 잘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다니면서 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아까 3군데가 신학교 나왔고요, 목사님 한 분도 없고요. 그 3명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리들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다. 이런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 불교 세계관 심지어 힌두교 영향도 받았고요. 정령숭배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 티셔츠를 나눠주는데 그
며칠 그다음 2, 3주 뒤에 갔는데 꼬마들이 파란색 옷 입고 예수님 당 사람이 옷 입고 왔어요. 교회를 바로 안에 건너편 공터에 구석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하냐 보니까 돌무더기예요. 그 정령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사람이다 옷 입고 가서 정령숭배하고 있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니네들 뭐 하냐 말을 크메를 못하니까 영어로 이게 야단치는 느낌 알잖아요. 빨리 교회 가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시설 교회 보면은 시설이 교회가 없어서 그냥 부엌에서 옆에 보는 데도 있고 있어도 뭐 천장 문제가 커튼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종 시설 심지어 전기도 없고 우물 없고 이런 게 태반이고요. 성경책은 두 버전이 있습니다. 옛날 버전과 새 버전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 새 버전 많이 고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배운 사람 먼저 믿은 분들이 다 옛날 버전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버전 익숙해서 이 새 버전이 잘 안 씁니다. 옛날 버전이 쓰고 찬송가도 있는데 문제는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니까 몇 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찬송가 성경책 하는 사람은 30불 줘야 되거든요. 새 책 가죽으로 된 사람은 못 사죠. 자 본인들이 한 달에 50불, 100불 벌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어른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은 이상한 찬양을 하는데 애들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난 찬양, 어린이 찬양 이런 거 저 카메라로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됐고요. 교육 전도 프로그램이 교회에 전무하다.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그냥 모아서 성경 이야기 좀 나누는 정도. 교인의 수는 보면은 어른들은 드물고요. 중간층이 드물어요. 돈을 벌 수 있는 30, 40대에 대하면은 푸놈펜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 가면서 오늘 좋은 직장으로 하면 아이들 데리고 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남겨놓고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바글바글해요. 좀 과자 하나라도 주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 100명 모으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려면. 근데 교인의 수는 대부분의 교회 가면 어른들 10명에서 20명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10명. 아이들은 100명, 80명, 100명까지 모을 수가 있는. 그 재정 여건은 헌금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 사례비도 안 나서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다른 본인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교인들이 건강은 어떠냐? 여기 나왔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요. 한국처럼 의료보험 잘 된 나라 없습니다. 미국도 안 됩니다. 건강이 의료보험이 없고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 시설이나 의사 솜씨라는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돈이 있는 사람 다 태국으로 가서 치료받아요. 캄보디아에서. 근데 극빈자만 할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극빈자가 극빈자 증명을 받지 못해요. 왜? 사무소에 가 동장한테 돈을 뇌물을 줘야 극빈자 증명을 끊어주니까 그 돈이 없어서 극빈자 증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출생신고 가면은 돈을 줘야 출생신고가 돼요. 혹시 여행 가다가 스리를 당했으면 내가 소매치기 당하면은 신고를 해야 한국에 와서 여행자 보험에서 받는데 신고하러 가면 돈 안 주면 안 써줍니다. 경찰이. 근데 캄보디아뿐만 제3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 위에가 성경과 찬송가 모습이에요. 자, 이제 저런 식으로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글자를 이제 배우니까 어른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읽는 정도인 것 같아요. 도시에 하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시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티셔츠를 이제 파란색 옷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 찬양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위에 사진은 그 바닥을 안고 뚝뚝이 타고 지금 오토바이에 끌고 뚝뚝인지 집선지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럼 다 나눠줬는데 어른들도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이들만 주다 안 되겠다 그래서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막 샀습니다. 근데 시골 아주머니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XX 라지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더니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건 초록색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티셔츠를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천장이 왼쪽에 보면은 천장이 비가 나서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들여봐서 천장을 저렇게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실링팬을 하나만 달아놨더라고요. 저 두세 개 좀 더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비용도 추가로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깜포 수원북가교회는 수원북가 꽃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왼쪽에 사진이 왼쪽 교회를 쓰는 게 그 건물의 오른쪽 반은 축사고요. 왼쪽은 교회로 쓰고 우물을 제가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저게 우리가 옛날은 우물이 아니고 요즘은 전동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뿜어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 마을에 저 물이 있으면은 생활용수로 쓰니까 마을 어른들 불러서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회가 왼쪽에 이제 본르 썸라 찌벅교회가 생명의 빛 교회가 이게 컨테이너처럼 생긴 게 앞에 보이는 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터져 있는 건데 오른쪽 그림의 사진 왼쪽 사진의 오른쪽 밑에 조그만 팻말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터만 있고 전기도 없고 우물은 팠는데 펌프를 설치 못해 물을 못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를 달아서 물을 뽑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이 교회는 전기를 좀 멀리서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풍기도 달고 이제 앰프를 마이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고요. 띠레인 교회는 좀 왼쪽 사진의 밑에 보면 둥근 단지가 있죠. 이게 빗물 받는 단지입니다. 빗물 받아서 우기 때 받아 건기 때 이걸 퍼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먹을 때는 먹으면 그냥 배탈 나거든요. 끓여서 반드시 끓여서 근데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우물 파는 작업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로드 스타이가 부엌 옆에서 예배 보던 장소입니다. 왼쪽 위가 집 모양이고요. 그 밑에 바닥에다가 시멘트도 치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는 그 수고하시는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 거기 자갈도 이렇게 깔고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아래 사진은 화장실이 다 무너져 가지고 화장실까지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대 속상교회는 제가 이게 가다가 차가 논두렁에 빠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진 교회 여기서 1km가 안 떨어진 곳인데 빠진 다음에 갔더니 교회 가면 바퀴가 다시 빠지더라고요. 교회 앞마당이 좀 진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빠지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갈 한 겹으로 안 되고 아마 굉장히 두껍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위에는 천장 보이고요. 가운데는 텔레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하려니까 한 교회는 저 TV를 제 차에 실을 수 있는 제일 큰 사이즈 50mm 하던 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사갔더니만 또 컴퓨터가 그 중고 컴퓨터까지 노트북까지 가져갔는데 문제는 또 쓸 줄을 모르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가리키고 오른쪽 위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교회마다 이제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왼쪽 아래는 한 교회 갔더니만 그 카텐을 저렇게 다들 다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는 이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앰프인데 그런 고물 상에 막 하면 겨우 있는 정도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 전기공사했던 거 생명의 빛 교회에서 전기공사 장면이고 그다음에 돗자리 같은 거는 어떤 데는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들 가려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바튼넘 지역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근데 저는 왜 없냐? 저는 사진사기 때문에 그냥 한우들 지원하는 게 봅니다. 할머니는 우리 통역하는 쩐더자매 할머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발목에 이제 썸낭 형제입니다. 논에서
여기 아마 이건 논농사가 퇴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온갖 균이 다 같이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는 소스밭 자매인데 저 자매는 천국 갔습니다. 암이 이건 돈이 없으니까 병을 못 가고 마지막에 가면은 말기암 중에서 말기암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한우들 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저히 내가 안 돼서 이게 미자매인데 이게 암세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아래는 그 진료 끝나고 만나서 카페에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그 미자매가 살던 집이 저랬다고 그래요. 저런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서 아래는 조그만 아기가 그 자매의 3살짜리 자녀입니다. 할머니가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엉소리아라고 이제 지중해성 빈혈, 지중해성 빈혈이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데 골수가 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골수를 완전히 빼고 바꾸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를 하든지 하는데 거기 의료수준이 도저히 안 되고 비용도 감당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로지 한 유일한 방법인 수혈만 하는데 매달 10봉지를 맞아야 되는. 근데 가운데 아래쪽은 최근에 간 쪽에 간경화 수술을 하고 난 자국입니다. 잠이 굉장히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피만 다른 사람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푸세이 피살거살이 먼돌길에서 부모가 멧돼지 먹고 죽었던. 근데 가운데 아이가 늘어진 게 이게 피살 같은데 얘가 호흡기 달고 그다음 엄마 아버지는 바로 죽었고요. 그다음에 왼쪽 위에 사진이 구멍가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는 집인데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멍가게고 오른쪽에 온 가족이 사진이 이 사람들이 그 방 하나에 다 삽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왜 아이들이 서 있느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공간이 없고 의자도 없고 하니까 서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은 한 자매가 나와 성령구절 암송한 다음에 과자 봉지에 하나 주는 전 장면인데 이 자매가 진짜 잘 이루더라고요. 항상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나와서 너무 이쁘게 말씀을 잘 암송하더라고요. 야 호르메 셔봐. 야 호어체 야 아포르베 아포르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그다음에 농인교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프놈펜에 있는 농인교회가 있어요. 수화를 하는데 한국말 수화 다르고 영어 수화 다르고 캄보디아 수화가 다른 거 아세요? 수화도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님 본인이 농인이세요. 근데 이 3가지 언어를 다 합니다. 수화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오병이어 식사를 한 달에 한 번 모여 식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이제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한 장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인데 2007년 투산입니다. 2007년 투산인데 너무 잘 나갑니다. 빵 실은 빵이 이렇게 긴 바게트 빵 같은데 그 안에 고기도 들어있는. 여기서는 눈빵이라고 부릅니다. 눈빵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득 실고 간 장면이고 그다음 다리 모양이 일본 국도를 당해서 베트남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큰 하류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길이만 한 2km 돼요. 근데 캄보디아 돈이 아니라 아무 외국 자본으로 원조를 해주시는 다리인 거 아닌가 합니다. 오른쪽에는 하도 가다가 화물차 앞에 짐 실은 거 보이세요? 허다합니다. 저게. 또 내가 사진 못 찍은 중인데 출퇴근하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는 트럭 같은데 사람 닭장까지 서서 갑니다.
빡빡하게 한 4, 50명이 트럭이 여러 개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돈 조금씩 절약하려고 가는 거고요. 왼쪽 아래는 황토길이 보이는데 이제 아스팔트 하기 전에 그다음에 밑에 세 개는 논에 빠진 차선이죠. 오른쪽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럼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천사 네 사람 보내주세요. 차를 밀고 올려오는데 거의 1시간 가는 걸렸고요. 감사함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주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중국 자동차 딜러인데 이거 사가지고 왜 2007년 걸 샀냐? 그 세금이 관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옛날 제가 갈 때 기준으로 해서 2007년까지 옛날부터 끝까지는 똑같은 고정원 관세. 그 다음부터 1년에 2,000불씩 올라오는.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5, 600불 정도 관세만 2007년 차를 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가 왜 가져갔느냐? 중고차를 사면은 부품 새 부품이 없어요. 폐차된 차를 분해해서 넣어보고 고쳐지면 다행이고 안 고쳐지면 똑같은 이게 캄보디아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 차를 이제 하고 또 거기다 이삿짐까지 실어가지고 여기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달 위에 식사는 제가 전문인 선교사 훈련에서 선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거기 GBTI 동기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저는 가기도 전에 갑자기 GBTI 캄보디아 지회장을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가 이거 다천 선교사님들 중에 다천 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분이 예술대학에 이제 학장으로 오신 분인데 GBTI 저랑 동기고요. 나이도 동갑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일어서다가 코로나 2차 면역을 받고 스탠스를 3개인가 박았던 분이에요. 그러면 탁구 치다가 쓰러졌대요. 운동을 좋아하셔서 탁구를 치다가 쓰러졌는데 도서관에서 뭐 정리하다가 일어섰는데 어지러워 기립성 빈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러졌는데 이게 심장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계셨죠. 쓰러졌는데 머리에 피가 났는데 피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 이만큼 지역이 전부 다 피바다가 되어버린. 그래가지고 이분을 하루만 했는데 너무 비싸 그 다음날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비싼 급하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는 저 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고 또 가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중고차를 계속 지금까지 새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중고차 탔는데 차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좀 다시 배웠어요. 그랬더니만 라타나길에서 온 선교사님들 차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맡겨놓고 한국으로 가는 사이에 내가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뭘 고쳐야 될지 할애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주셔갖고 제 차는 고장 안 납니다. 가기 전에 다 고쳐가지고 잘 갔는데 다른 선교사님 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타나길에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넘어져서 1번이 부서지고 척추 5번이 약해졌는데 지금 누워만 계세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교회와 집에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는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셔널 유니버시티 매니지먼트니까 국립경영대학교의 교수로. 근데 정확하게 강사죠. 한두 과목만 가르치는 게예요. 그 대신에 비자 문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고 저는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학생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피자를 시키도 너무 좋아합니다. 라는 장면들이 있고요. 아래쪽 가운데는 국립대학 다른 대학교에 또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요. 왼쪽 아래는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장학금을 기증하신 게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크리스천 스칼라십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매를 해서 지금
1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저 운동을 좋아하다 탁구를 또 치는데 탁구 선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학교에 이게 탁구대를 좀 더 학생들 좀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탁구대를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작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 집 발코니에서 찍은 거예요. 비가 오고 났는데 쌍무지개가 뜨는 굉장히 제가 2번 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같은 해 이걸 보고 한두 달 이내에 또 봤어요. 운전해서 새벽에 가는데 아침에 딱 쌍무지개 뜨는 걸 봤습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게 캄보디아의 교인이 1.3%예요. 기독교인이. 자생력이 없는 퍼센테이지인데 그중에 1%는 가톨릭국의 0.3%가 개신교예요. 자생력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돈을 따라가요. 특히 대학생까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중고등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도시로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오후엔 대학생이 오전반 오후반 있는 나라예요. 오전에 대학 공부하면 오후에는 알바 가고요. 오후반이면 오전에 알바하고 오고 언제 공부하냐면 그냥 그리고 지각하고 지각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나를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삶이 힘드니까 내가 생각 안 해주면 애들은 내가 너 맨날 지각하고 시험도 나쁘니까 D야 F야 이래 주면 좋겠는데 이제 굉장히 딜레마가 생깁니다. 본인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고생이지만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것만 보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개신교 중에서도 이단이 상당히 구석구석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13개 시골 교회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저희들이 안 지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인들 전도 집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9월 달에는 CM립에 다시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레인지해서 저희들이 또 집회를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2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역 언제까지 하느냐 물으면 우리 둘 다 건강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병원 시설 많이 져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철수다. 집사람은 갈렙처럼 85까지 하라고 저한테 압박을 늘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나이를 얘기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좀 친구들 중에서도 좀 젊게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6개월 누님 됩니다. 아내가. 근데 띠가 달라갖고 통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통역자가 이 번역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자가 했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 힘들 텐데 고민이죠. 남편이 한국말 더 잘하더라고요. 목사님마다. 그래서 가면은 남편하고 한두 달 다니다 보면 건강 회복하면 또 자매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항상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타이어를 유심히 봐요. 옷이 하도 많이 막혀가지고 먹고 난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웅덩이도 많고요. 비포장 도로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들 가니까 다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다 파면은 우리가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 금액을 통해서 나누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또 모금을 해서 돕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꼭 필요한 것들 각 교회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제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저는 공부를 굉장히 복잡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대 학원과를 나왔고요. 그다음 대학원은 또 생명공학을 했고요. 화학공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하다가 MBA를 해서 경영학으로 PhD를 하고 부전공은 전산이에요. 신학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신학 빼고는 신학교는 원서까지 받았다가 제출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은 무슨 이야기 하든지 대충 알아들어요.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경영학하고 전산이 머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업을 해서 또 한동안 벤처회사 사장도 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랬던 게 실물 경험도 있고, 그런데다가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학을 전산학과 붙이는 빅데이터, AI 이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것도 캄보디아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잘 가르치자 해서 제가 강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보완을 하는데, 문제는 기초가 부족한 캄보디아 학생들한테 나도 헷갈리기 있는데 잘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늘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캄보디아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절대로 침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글자 보면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역이 기쁨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형으로 돼서 부아 이야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성경 인물들 좋아하는 브리스길라고 부아 이야기를 해서 네이버에 카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게을러가 잘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해야지. 뭐 어디 간다면 운전수 노릇 해야지. 뭐 하다가 보면 참 성경은 뭐 어떻게 한번 만들어주고, 저는 가면 사진사, 운전수, 그다음에 PPT 만들면 그 PPT 옆에서 기사 뭐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다가 뭐 정말 혼자서 말씀 전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쁨으로 잘 하고 있고, 그 모기 중에서 제일 문제가 댕기예요. 댕기 모기는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많이 가고 뭐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 말라리아 경험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티푸스 주사가 약발이 떨어지기 전 3년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보건소 가서 바로 주사 맞았어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있어야 저희들 사역들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내와 함께 좀 한 분야가 좀 다르지만 또 서로 보완을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부하 이야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